오늘은 예수께서 머무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에 청동문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청동문회 회장님이 저와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참 재밌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키가 160이 안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핸디캡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키 큰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그 다음에 단에 쓰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분만 나오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라고 얘기하시며,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102세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요. 우리 어머님은 항상 나에게 너는 코리안 스타일 스탠다드다 라고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계셔서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제가 그 어머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102세 우리 교회 위에 요양원에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돌아가셨어요. 참, 그 목사님 돌아가실 줄 모르고 코리안 스탠다드 우리 어머니 얘기하셨는데, 그 어머니는 전에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 식구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셔서 하신 것도 아니고 식구들 밥을 다 차려주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아무도 몰랐다고, 식구들 중에 어머님이 금식하시는 것. 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애쓰신 우리 어머님들입니다. 여러분, 새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힘써 만든 둥지를 1년마다 폐기합니다. 그리고 새들은 그 자기 새끼 중에 다리가 다쳤거나 불구로 태어난 새끼가 있으면 그 높은 그 새둥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죽게 합니다. 키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새둥지에서 떨어지는 새끼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그 양분을 주고 쌈해주고 해서 그 새를 살려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방송에서 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에겐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처 있고 아픈 자녀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도 버리지 않고 더 사랑하고 더 그 아이들을 감싸줍니다.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5월은 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해 내는 달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저는 27에 결혼했는데 그래도 아이들 키우기가 참 힘이 들었는데 21, 22살에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으니 얼마나 아이들 키우기가 어려우셨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린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워내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사랑하는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이 제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귀하지만 더 큰 사랑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 5월은 더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부모님께 사랑을 다하시고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 주인공입니다. 누구일까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키도 작고 게다가 세리장으로서 부자이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래서 사람들 공동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삭개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외로움을 품고 어둠 가운데 그 외로움의 한 구석이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로움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행복으로, 또 낙원으로, 천국으로 불러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불러내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불러내셨습니까? 사실은 삭개오를 불러내신 것 같지 않고 삭개오가 찾아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예수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이 머무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은 먼저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가정에 머무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틈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4절에 달려갔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실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뽕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에는 돌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뽕나무든지 무화과나무든지 전나무든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교회학교 다니면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1. 뽕나무, 2. 전나무, 3. 잣나무. 답도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면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열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나무에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행한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열심 때문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펴주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만 하더라도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온 것 같지만 그거는 교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화가 날 때 화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끌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삭개오를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열정과 그의 순수함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순수함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순수해지며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봅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구약에도 시편 11편 7절에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의를 사랑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그분의 얼굴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죠. 삭개오가 열심으로 뽕나무인지 잣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거기에 올라갔다고. 삭개오가 택한 것 같다고. 아닙니다.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신경이나 쓰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근처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위를 올려다 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나무와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무를 쳐다보며 위를 쳐다보신 것은 주님이 응시하셨다, 주님이 눈여겨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주님의 돌봄의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거기서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함께 내가 너를 지키겠다. 외로운 자리에 있는 너, 네가 혼자서 어렵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겠다.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 집에 묵어야 되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100년 전에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집이든지 들어가면 풍성하게 대접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나라에 있다. 참 아름다운 풍속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밤 하루 좀 묵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거처를 다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묵어야 되겠다고 할 때 성큼 내주는 사람. 주님 오십시오. 주님, 우리 집에 주님이 묵으실 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참 오늘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은 기꺼이 예수님이 오시도록 모시는 가정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삭개오는 얼른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위를 쳐다볼 때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할 때 기뻐하면서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를 영접하는 것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가끔 듣습니다. 가끔 듣다기보다는 시간의 부분 가끔 듣는 거지만 차를 타면 제 채널은 극동방송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틀면 극동방송이 들립니다. 그러면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들은 좀 안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듣고 은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취자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아파요. 암에 걸렸어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거기 계신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기도를 열심히 잘하시는지.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은평교회 목사님, 그분도 나오셔서 하시는데 참 은혜 있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는 뭐냐면,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 한 30년 40년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프로입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누가 추천해서 전화를 걸어서 그분을 영접하게 하는 프로입니다. 그 프로는 은혜가 돼요. 영접될까? 그 사람이 저 전화를 받고 결심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쳐다보고 전화를 걸어서 예수 믿겠습니까? 할 때 결심을 하고, 영접 기도문을 할 때 따라합니다. 따라하지 않을 것 같은데 따라합니다. 끝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 때는 은혜가 더 넘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마음에도 눈물이 납니다.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주님의 부르심은 정말 놀랍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실 때 영접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옛날 영접하던 때를 생각하며 영접 기도문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에서 하던 것이 은혜가 돼서 여기까지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영접 기도문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제 자신이 저의 삶의 주인 되어 제 자신의 영광과 저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저의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제가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유일한 구세주요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이 시간 저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만이 저의 삶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과 저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더 넓혀주시고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때 좋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은 꼭 내 마음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렇습니다. 어그러진 사람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 다 따돌림을 받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잘한다 이 집사, 잘한다 정집사,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해요 장권사,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그러진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이 어그러진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성경은 적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평가하는지 이렇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접 기도를 같이 하셨는데 이렇게 같이 하시며 마음을 담고 고백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설교 때마다 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제가 그 3장 20절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개역 성경입니다. 이걸 외울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내가 문만 열으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노크하실 때 문을 열면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나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문을 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든다면 제가 좋아하는 루디아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문을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기를 강권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오늘 제 집에 오라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정말 끝나고 우리 성도들의 집에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서 머물겠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겠습니다. 기분 좋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물러 주십시오 간청을 할 때 강제로 이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그의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상실한 모습을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워야 되겠구나 기도하시며 도전하셔서 지워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30절에서 31절에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부모를 거역했다는 이 말을 보면서 나도 그랬었구나,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내 안에 넘쳤구나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지워집니다. 회개하면 다시는 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건방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선한 일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주님이 이끄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은 회개하는 가정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자리에 주님은 머물러 주십니다. 삭개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19장 4절에 삭개오는 서서 주님의 초청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혹시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슬픔 가운데 있던 이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주셨을 때 그의 인생에 빛이 들어왔고 그는 이 소유물들이 다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반을 나눠주고 또 내가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는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의 자리로 불러 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결심하는 회개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그리고 많은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인해 주셨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제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 나오거라. 너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손이다. 상속자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단편소설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톨스토이 단편집에 나온 글입니다. 여기에서 그 마틴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마틴은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너무 외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구두수선공이었는데 그의 그 구두방은 지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지하에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반지하에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지하라 어둡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가 있는 곳에 그는 밖을 내다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두 만지는 것만, 구두만 바라보고 그 어두운 것에도 어두운 마음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계신 여러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하실에서 저의 삶이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어두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창 하나가 있어서 창을 내다보면 거기 개미가 기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개미야 잘 있느냐. 그래도 저는 이 지하실에서 지하실 안에만 본 게 아니라 바깥을 봤던 것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은 밖을 내다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가족을 모두 떠나보내고 정말 어둠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아래 구두만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를 어떤 사람이 보면서 한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라 해서 성경 말씀을 권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르틴,
오늘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너 오늘은 창밖을 쳐다봐. 아래만 보지 말고 창밖을 쳐다봐. 그러면 내가 지나가게 될 거야. 그래서 말티는 그날 그 꿈을 생각하며 구두방에 와서 아래만 쳐다보고 일하지 않고 밖을 쳐다봤습니다. 밖에 언제 주님이 언제 지나가실까? 언제 나를 찾아와 주실까?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창밖을 열심히 그날따라 또 청소하는 청소부가 그 정말 추운 날 청소하면서 지나갑니다. 보니까 청소부를 보니까 좀 안 된 마음이 듭니다. 저렇게 청소하는 저분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지나가는 청소부를 놔두지 않고 자기 구두방으로 모셔서 따뜻한 차를 대접해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밖에 쳐다보니까 밖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아기하는 여인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아기하는 여인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아주 춥게 아기를 안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보니 또 따뜻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을 구두방으로 모셔서 여인에게 옷을 주고 그 맛있는 차도 주고 먹을 걸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또 밖을 보니까 막 시끌시끌합니다. 이번에는 사과장수 할머니가 어떤 사과를 훔친 청소년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싸우는 장면을 귀담아 들으면서 이 청소년에 대한 긍휼이 생겼습니다. 저 청소년도 배가 고파서 저렇게 훔쳐서 먹고 있구나. 그래서 나가서 청소년을 변호해주며 그 훔친 청소년의 사과값을 물어주며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본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오지 않으셨고 창밖에 청소하는 청소부와 그가 본 사람은 아기하는 여인과 훔친 사과를 돌려달라고 싸웠던 할머니와 사과 훔친 청소년만이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오지 않으십니까? 왜 온다고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였어. 청소부가 나였고 어린아이를 아는 불쌍한 사람이 나였고 세상살이에 바빠서 다투며 먹을 게 없어서 훔쳤던 아이가 나였어. 여러분, 우리가 찾는 주님의 모습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전도하려고 마스크 2,000개를 샀습니다. 월요일이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2,000개는 어디다 다 사용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스크를 벗으면 이 영원에 계신 분들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주님의 모습이 영원에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찾는 주님의 모습이 내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톨스토이의 이 단편 소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찾는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나를 맞아 드렸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대주는 사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사람,
나그네가 주었을 때 나를 맞아주는 사람,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는 사람,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는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손을 필요로 하시는데 주님의 손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지요. 주님, 내가 주님의 발이 되어드리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결심하면 여러분 주위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결심이, 여러분의 결단이 망망대해 등대와 같아서 지나가는 배를 살립니다. 가족을 살립니다. 주위를 살립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에 머물게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에 머무신다면 다음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가정에 머무십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간절히 주님을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 머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에 머무십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틴이라는 그 구두 수선공, 그를 축복하셔서 어두운 가운데 아래만을 쳐다보고 살았던 그의 눈을 밖으로 뜨게 해주셔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게 하셨고 밝은 세상을 보게 하셨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위대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 줄 아십니까? 로마 제국 멸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멸망은 바로 가정과 종교의 타락이었다. 가정이 타락하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나 개인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인생의 목표를 재정립하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을 버는 목표에서 좋은 집에 살고자, 좋은 옷을 입고자 하는 그 목표에서 좋은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바꿔보십시오. 나도 행복하고 자손들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자녀들 중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인재가 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집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 집사님은 자녀가 정말 공부를 잘해가지고 영재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과 이 영재학교가 거리가 멉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의 아이를 그 영재학교에 가는데 그 주위에 있는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그 애가 교회 잘 나오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매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그 아버지가요, 아들을 위해서 두 주 만에 한 번씩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서울하고 세종입니다. 세종시.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먼 데까지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생각됩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